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찬양이 찬양되게 하라. 찬양이 찬양되게 하라. 네, 오늘은 찬양이 찬양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찬양이 찬양되려면 그 찬양이 누구를 노래하는지, 누구를 그 대상으로 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이 찬양이 찬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좋은 곡이지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하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찬양의 어떤 범주에 넣지만 사실 그것은 찬양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이런 곡조 붙은 기도, 곡조 붙은 어떤 내용들이 다 찬양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하러 가, 새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여러분, 이런 건 찬양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권면, 그리고 친교, 교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범주 아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부를 수 있는, 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찬양되려면 그 고백이, 그 감사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거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위로함 받고 내가 괜찮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찬양은 아닙니다. 큰 범주 안에서는 우리가 다 찬양이라 할 수 있지만 분명한 찬양은 아니고요. 대상이 하나님을 향할 때만 찬양이 찬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팀들이, 자 보십시다. 찬양팀들이 이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찬양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찬양은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모습들을 다 찬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 보편적으로 찬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노래 가운데에 어떤 음악 가운데 곡조가 붙은 가운데 어떤 가사,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을 찬양이라고 할 때에, 자 1번, 우리 찬양팀은 회중이 누구를 향하게, 또 우리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팀이 앞에 설 때 화려한 액세서리, 그 다음에 조금 특별한 옷, 그 다음에 외모, 화장하는 거 금지입니다. 저는 가끔 어떤 찬양팀들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 액세서리는 왜 했을까? 저런 옷은 왜 입었을까? 저런 머리 스타일과 저런 복장, 저런 팔찌, 저런 신발, 저런 바지는 왜 입었을까 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가다가 있는 대로 걸쳐 입고 온 거예요? 있는 대로 이렇게 귀에 꼽고 손에 끼고 그렇게 온 거예요? 아니에요. 선택이거든요. 분명 그건 선택이에요. 내가 이것을 입어야겠다, 이것을 착용해야겠다, 이렇게 화장해야겠다,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해야겠다. 이건 분명히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찬양팀으로서 그렇게 한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내가 좀 준비해야지, 뭔가 달라야지. 그래서 귀걸이도 버스 손잡이만한 거 달아놓고 옷도 세상에 나풀거리는 거 입고, 색상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그러면요, 회중들은요 찬양하는데 당연히 찬양팀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듭니다. 저 액세서리는 어디서 샀지? 저 브랜드에 저런 옷이 나오나? 저런 색깔이 있나? 저 웃도리는 무엇이며? 저 신발은 무엇인가? 저 손가락에 칠한 것은 무엇이며? 저런 장신구들은 무엇인가? 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 것이 찬양팀의 가장 1순위 목표라면 회중들이 나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빵점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나를 쳐다보되 나는 그림자처럼, 나는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장 노멀하게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없어 보이게, 후줄근하게, 줄줄 흐르게,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씻고는 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슬리지 않게, 절대로 신경을 내가 쓰임 당하지 않게 찬양팀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찬양팀 보면은요,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팀들 많습니다. 어떻게 인도자가 저런 장신구를 했는가? 저런 옷을 입었는가? 저런 브랜드, 저렇게 브랜드가 분명하게 보이는 저것을 왜 입고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어른들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창 배우는 사람들은, 한창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아하, 찬양팀은 저래야 되나 보다, 저렇게 튀어야 되나 보다, 뭔가 달라야 되나 보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답습합니다. 예전에 이런 TV에서 가수들이 귀에 손대고 불렀어요. 너희는 가만히, 이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성가 가수들도 이거 대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찬양팀들마다 이거 불러요. 물론 소리가 안 잡힐 때 뭐 잠깐 할 수 있겠습니다. 초지일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 제스처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안 됩니다. 자꾸 거미줄 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걸 찬양하는데 왜 이럽니까? 그런 제스처들, 그리고 표정 이렇게 해가면서, 이런 제스처 해가면서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나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팀에게, 우상에게,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도둑질해 가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도둑질해 가는 자,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러해 가면서, 그 모든 제스처를 가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특별하게 똑바로 서서 하십시오. 똑바로 서서. 다 금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중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찬양이 찬양되는 것이지, 입술로는 그 곡을 부르는데 머리로는 저렇게 흔들어 제끼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열정적이네, 저러고 봐, 나도 저런 것도 사다가 달아볼까, 끼워볼까, 입어볼까. 그게 어떻게 찬양되는 것입니까? 다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팀은요, 보세요. 자, 1, 2번 찬양팀은 이런 외모도 중요하고 행동과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프레이즈는 저는 아예 그냥 모나미,
그냥 그렇게 노멀하게 통일된 복장, 왜 튀지 않게,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게. 여러분들 한번 정말 마음껏 꾸며보라고 한다면 압니다. 보통 꾸미겠습니까? 여기 뭐 몇 명은 해도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꾸미고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절대로 찬양은 찬양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팀만 부를 게 아니고 여기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모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모습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유, 목적,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저는 자꾸 빨리 죽고 싶다는 어떤 한 청년을 봅니다. 자,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야, 뭐 낙이 있나, 인생에 낙이 있나, 뭐 내가 죽기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좋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내 형편이 그렇다고 주님 빨리 오시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되냐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저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그럼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나의 귀중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 스스로의 내 인격의, 내 어떤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절대 창조주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지음받은 자는, 지음받은 대상은 지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가장 귀하게 되고 가장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전에 휴대폰은요, 예전에 스마트폰들은 그 지은 자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만든 사람의, 쓰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 눌러야 됐어요. 몇 번 눌러야 됐어요. 제대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몇 번 눌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길어요. 복잡해요. 버벅대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나를 드러내게 되면 전혀 이게 인식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걸리지? 자꾸 나를 드러내게 되는 존재일수록 세상에 불필요한 것이고 별로 가치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그게 작동이 될 때 그게 가장 귀하고 좋고 이제 이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스마트폰이 언제 가치가 있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 넘어가고 작동이 되고 한 번 터치로 아주 부드럽게 그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그 역할들을 수행할 때, 야, 이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아끼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는 창조주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대로 부드럽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할렐루야. 근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되지를 않아. 몇 번이나 눌렀는데도 넘어가지를 않아. 작동 좀 되려고 막 계속했는데도 터치가 안 되고 버벅대다가 이제 딱 멈춰버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세요. 자, 너가 할 때다. 한번 탁 신호를 주면 네, 아멘 하면 탁 나가야지.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인데 왜요? 제가요? 어째서요? 몇 번 눌렀는데도 안 돼. 이 인생은요, 힘든 인생이고요, 어려운 인생이고요, 그 가치가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하, 달이 밝을 때는 언제 밝냐면 자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그대로 받을 때가 가장 밝은 거거든요. 조금도 가림이 없이.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날 때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시켜서 드러내는 존재가 될 때 가장 복된 인생이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인생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되느냐, 어디에 방향성을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수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그늘지게 되고 여러분은 가치 있어지고자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깍쟁이라서,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자꾸 내 것으로 채워가려고 할 때 내가 가치가 없어지고, 내가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그림자지게 되고, 내가 인생에 의미 없어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영광이 다 내 것이어야만 너는 빛나게 돼. 너가 내 말에 완전히 100% 순종할 때만 너는 제일 가치 있는 인생이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요. 인생은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괴로워요. 인생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멘이십니까? 내 편안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는 거, 내가 어떤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도 그 일터로 가는 거고요, 내일도 그 학교로 가는 거고요, 내일도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내 삶의 이유이니까, 목적이니까. 아멘이십니까? 나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찬양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면서 누구를 위해야 합니까? 회중을 위해야 합니다. 회중. 혼자 부를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찬양팀으로 섰잖아요. 그러면 회중이 찬양팀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회중을 위해 찬양팀이 있는 겁니까? 회중을 위해 찬양팀이 있는 거예요. 찬양팀이 가끔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중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팀이 이 앞에 서게 된 것은 회중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 일을 돕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중 중심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1번, 모르는 곡, 자기들만 원하는 곡 금지. 이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가끔씩 정말 안타까운 찬양팀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만 아는 곡을 불러요. 자기들이 원하는 곡을 불러요. 회중들은 잘 알지 못하고 회중들은 원하지도 않아요. 물론 회중이 좀 배우고 회중이 더 많이 이제 열려져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찬양하기 위하여서 매번 서는 찬양팀이라면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또 알려주어야 할 책임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부탁받아서 갔는데, 그래서 그 찬양팀이 거기에 뭐 한 번 서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가리키고 거기서 무슨 왜 새로운 곡들을 부릅니까? 그거는 착각이고 오만이고 그건 방종입니다. 그건 회중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자기가 왜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은요, 모르는 곡, 자기들만 원하는 곡 금지. 그냥 나 이 멜로디가 좋아, 나 이거 언젠가 해보고 싶어. 절대 안 됩니다. 또 어느 찬양팀은요,
이런 압박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곡들 내가 다시금 불러줘야 돼. 옛날에 이런 곡도 있었는데 이거 회중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곡을 내가 소개시켜줘야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묻혀진 때는, 묻혀진 것은 그 다 묻혀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려지는 것은 불려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찾아가지고 와, 이런 찬양도 있었네, 이런 찬양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려줘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찬양을 발견해서 들려주는 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중이 가장 기뻐할 만한 찬양,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곡들로 이것을 가득 잘 채워야 됩니다. 또한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팀들 보면 중간에 연주하는 팀이 있어요. 막 하다가 막 연주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 회중들은요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 회중들도 다 일어나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중들은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왜 회중이 찬양하는 것을 끊습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름 부음을, 그 맥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는 미련한 찬양팀들이 있어요. 연주하느라고. 그리고 갑자기 또 베이스 둥둥뚜둥, 드럼. 저는 그 찬양 인도자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회중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들 좋다고 하는 것은 연습 시간에 자기네들 밴드 연습실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걸 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누군가 하고 있으면 누군가 얘기하십시오. 벌떡 일어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십시오.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외국어로 부르는 거 금지. 외국어 부르는 거 금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부른 곡이잖아요. 근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에는, 언어에는 그 나라 문화, 정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이거 부른다고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말로 불러야 돼요. 가끔씩 그렇게 네 영어 잘하냐, 토익 점수 몇 점이냐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앞에서 그렇게 영어로 불러 제끼는 찬양팀들이 있는데 영어 공부는 집에서 하고 찬양은요 우리말로. 그거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은 우리말로. 물론 선교팀이 선교지에 가는 그런 순간에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그 의미 있는 거죠. 그런데 찬양팀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미국인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닌데 왜 영어로 부르면서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어 부르는 거 금지. 그 다음에 인위적인 변주 금지. 금지 많아요 오늘. 자기 뜻대로 편곡해가지고 박자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물론 그게 회중들이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거면 상관없겠어요. 4분의 3인데 4분의 4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 뭐 할 수 있죠. 금방 부를 수 있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곡들은요 가사만 똑같고 멜로디가 달라. 가사만 똑같고 멜로디만 달라. 근데 그걸 불러. 왜 그러는 건데요 도대체? 그거 왜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다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멜로디는 그냥 내버려 두고 왜 자기네 팀만 부르고 있는 그 멜로디를 왜 거기서 부르며, 뒤에는 왜 그렇게 꺾으며, 뒤에는 왜 그렇게 바꾸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회중 중심이 아니에요. 다 자기 뽐내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한다, 이렇게도 부른다. 뜬금없이 갑자기 고음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알아요. 당신 락까지는 안 되는 거 알아요. 알겠어요. 집에서 하라고. 집에서도 안 되겠지. 윗집에서 내려올 테니. 그걸 왜 거기서 합니까? 지 자랑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든 뺏어보려고, 하나님의 찬송을 어떻게 하든 뺏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저는 왜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고음을 내면요, 회중들이 찬양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 보게 돼요. 오, 잘한다. 이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에게 주목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왜 그렇게 그 각색해서 편곡해서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같은 곡이 매번 반복되고 멜로디가 바뀐 시대에 살다 보면 우리가 좀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지. 그리고 새로 만들면 그게 더 은혜롭다면 분명히 회중들이 그걸 부를 거예요. 근데 바꿨는데 은혜롭지가 않으니까 그걸 안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한번 퍼뜨려 보려고,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걸 지금 전화 거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거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이거 알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이십니다. 그 곡을 누군가가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영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이 했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말씀 정말 맞아요. 우리는 너무 음악적인 것에 치우쳐 있어요. 정말 찬양은요, 정말 사랑과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서 뜨거움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박자, 음정, 멜로디 다 무시하면서 막 부르고 연주도 정말 감동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중이 자꾸 거스릅니다. 왜 음이 틀리지? 박자가 틀리지? 여러분, 박자 틀리게 연주하는데 회중이 이거 하나님께 더 깊이 몰입해서 찬양할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회중을 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 시간에,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박자 틀리면 안 되고요, 멜로디 틀리면 안 되고요, 가사 틀리면 안 되고요. 왜? 회중들이 전혀 찬양팀이 거슬리지 않고, 찬양팀은 없어야 돼. 앞에서 찬양하고 있지만 찬양팀이 신경 쓰여서는 안 돼. 그 찬양에 자기를 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찬양팀은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회중을 찬양 가운데 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거기에 자꾸 박자가 틀리고 멜로디가 틀리고 자꾸 뭐 어떤 악기가 도드라지고 자기 음색이 드러나고 그러는 것은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지금 이 자리를, 그리고 현재를 인식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팀들이 실력이 더 좋아져야 돼요. 열심히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가사도 다 외워야 됩니다. 가급적 가사도 다 외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사에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찬양이에요. 삶의 찬양.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해놓고 밖에 나가면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다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세상에 좋은 것들, 빛나는 것들, 반짝이는 것들 다 나를 유혹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찬양입니까? 거짓말이지, 하나님 앞에. 근데 왜 그 앞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자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연기까지 합니다. 다 감동되는 데지. 눈물 흘리면서 연기예요, 연기. 어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팀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역대상 16장 4절. 역대상 16장 4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누구를 세웠어요? 레위 사람. 구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찬양팀도 다 레위 지파. 지금으로 말하면 다 목회자들이에요. 찬양하는 이런 팀들은 다 목회자들인 거야. 그 말은 삶이 구별됐다, 드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팀만 그렇습니까? 찬양팀만 구별된 것입니까?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삶의 찬양을 받고 싶다. 3번, 삶의 찬양. 너희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어찌 세상을 따라가느냐? 어찌 세상을 그렇게 부러워하느냐? 어찌 세상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인데, 너는 내 딸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능력이 되는데, 내가 너의 지혜와 힘이 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노래하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우상을 품고 있으면 나는 우상을 노래하는 존재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돈 때문에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돈만 있으면 정말 좋아하고 돈 없으면 정말 슬퍼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찬양하고 앉아서 찬양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서 울려지는 것은 돈에 대한 찬양이에요. 돈을 위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찬양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는데, 여러분들은 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후에는 능력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다 마치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안수 기도할 텐데요. 성경에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 요한이 빌립 지사님이 전도한 그곳에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이제 방언도 하고 또 어떤 능력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잘 됐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추자 그가 빛난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각 곳, 그 다음에 각 영역, 어떤 그런 책임 맡은 곳,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서 찬양하면서 점령할 때 그 가나안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터, 학교,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곳을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돼서 점령하게 될 때 그곳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공부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 아르바이트 가서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주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찬송을 가로채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내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